안녕하세요. 2025년 7월 12일 복음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꾀는 자가 있다. 어떻게요? 천국에 가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피만으로는 안 돼. 이렇게 거짓을 말하는 자가 있다 이거죠.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우리에게 성령이 있어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어요? 거듭난 성도들이요. 성령을 언제 받았습니까? 죄사함 받으니까 성령이 들어왔죠. 성령은 반드시 죄사함을 받아야 들어오는 거룩한 영입니다. 왜냐하면은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진 후에야 내가 영원히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눈보다 더 희게 됐기 때문에, 죄가 영원히 없어졌기 때문에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았죠. 예수님이,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 굿뉴스,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고 우리 죄값 대신 심판을 당하시고 나무에 매달리셨잖아, 그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값 대신 심판을 당하시고 예수님의 흘린 보배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죄 없게 했습니다. 이 사실이 복음의 말씀이요. 이 복음을 듣고 제가 믿게 됐어요. 믿었습니다. 믿어졌습니다. 정말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없어졌어요. 그래서 의인 되니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그 율법은 거울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출을 할 때에 옷을 다 입고 보잖아요. 그죠? 거울을 보면서 어디 뭐 잘못된 게 있나, 뭔가 좀, 그죠? 단정치 못한 부분이 있나 이러면서 거울을 보잖아요. 거울을 보고 점검을 하잖아. 그죠? 그런데 얼굴에 뭐가 하나가 꺼멍이 묻었어. 그러면은 어머, 꺼멍이 묻었네. 아이고, 이러고 바깥에 나가면은 사람들이 막 나만 쳐다보고 다닐 뻔했네. 아유, 세상에. 그러면서 꺼멍을 막 씻죠. 물로. 그럼 거울은 역할이 뭡니까? 여러분들 거울이 그 꺼멍을 씻어줍니까? 얼굴에 꺼멍을? 그렇지 않죠? 알려주죠? 네 얼굴에 꺼멍이 묻었어. 닦어.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거울이. 율법이 그와 같은 역할이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꺼멍이 있네? 그럼 이제 거울아, 나 좀 씻겨줘. 안 그러잖아. 화장실로 가가지고, 욕실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막 비누칠하고 뭐 이러면서 얼굴을 닦아내는 거죠. 물로 닦아내죠.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고. 그러면은 죄를 깨달은 우리가 뭘로 씻는데요? 예수님의 피만으로 씻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얼마큼 씻었다?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선포했어요. 이 말씀이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제가 의인 되어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대전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2시간 전했죠. 5시부터 7시. 그 전했는데,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성령이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잠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Since Jesus came into my heart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네, 그 찬송이요. 1절 또 있고요. 2절 찬송 이름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후. 네, 찾아보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때 냉시를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네, 이 찬송 이 가사를 좀 보려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2절 보겠어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도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Since Jesus came into my heart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전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Since Jesus came into my heart Since Jesus came into my heart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이 말씀이 죄사함이잖아요. 주 예수님의 보배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그래서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내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겨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지니까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이 들어왔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예.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오신 거죠. 네, 갈라디아서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갈라디아서 3장에 잠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 거울은 율법을 거울에 비유하는데요. 율법은 우리의 모습을 비춰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기준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죄가 하나도 없어야지. 하나님의 법에 그죠? 도달하는 거죠? 근데 죄인이잖아.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잖아.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죄의 값은 영원한 풀무시거든요. 이제 우리 인간이 율법이 없으면은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를 비교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우 나는 저 감옥에 사형 선고 받은 사람보다는 죄를 안 줬어. 이런 판단을 하죠.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다.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요. 거룩한 분이요. 그런데 그분의 법을 만족시키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보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뭐 죄인인지 몰랐어요. 그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대하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물론 세상에 살면서 죄인이라는 그 마음은 가지고 있었죠. 왜냐하면은 네. 직장 생활을 해도 뭐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양심을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뭐 어쩔 수 없이라고 하는 것은 변명이죠. 막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영어를 가리키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럴 때가 있었어요. 구원받기 전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영어를 잘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많이 혼내주고 체벌을 했거든요. 또 이제 한문을 또 이렇게 도와주는 수업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문은 제 전공이 아닌데 한문을 가리키라 그래가지고 또 한문을 또 가리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한문을 모르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알게 할까 해가지고 날마다 쪽지 시험 봐가지고 오히려 영어보다 한문을 더 그랬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한문을 이제 문제를 내거든요. 하늘천 따지 뭐 이제 이런 거 이제 가리키고서 그 다음 시간은 꼭 시험을 봐.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을 봐가지고 어 10개를 내요 문제를. 그래갖고 그냥 7개 7개 이하는 그냥 체벌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아이들을 생각하면 이제 그때부터 제 마음에 나는 천국은 못 가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뭐 어떤 뭐 누가 시켜서라기보담도 제 마음에서 내린 결정이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안 그러고 싶어. 안 그러고 싶은데 그런 방법을 쓰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 한문은요. 그때 이제 4점 만점이었거든. 응. 4점 만점인데 막 평균이 3점 얼마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한문 시간 그러면은 막 힘들어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미안하죠, 아이들한테. 그러면서 이제
내가 아이들에게 이제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그 뭐라 그럴까? 나는 불못에 간다. 나는 죄 때문에 불못에 간다. 이 얘기를 했어요. 나는 천국 가기는 이미 글렀어, 이제. 이런 마음이 들어왔죠. 근데 예수님을 믿기 전이었으니까. 그런데도 제 마음에서 양심의 소리로,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나 사실 그 마음이 이제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느낄 때는요, 너무나 막연한 거였어, 그거는. 정말 제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인가? 이런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죄인은 죄인인데, 분명히 아이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불못에 간다고. 난 지옥에 간다. 난 천국에 못 간다, 이제. 응? 그랬는데, 이제 몇 년 후에, 그러고서 이제, 몇 년 후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됐는데, 그때는 죄인이지, 그러니까. 근데 그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그렇게 막 뼛속 깊이 막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또 선한 것도 있는, 어떤지 이렇게 또 내 자신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간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구원을 받는다는데, 거기까지 안 가더라고요. 마음에 도달을 안 하더라고.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성경 말씀을 이제, 그래서 저에게 복음 전해준 분이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마태복음부터 쭉 읽어가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인 거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 읽어가면서 이제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진짜 하나님 깨닫게 하시더라고. 뭘로 깨닫게 했냐 하면은, 제가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냥 아이들에게 막 말씀을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인가 그게 죄가 된 거야. 뭐냐면, 죄가 된 거 아니라 죄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지 않고서, 이렇게 말씀을 막 가리킨 게, 내가 말씀을 잘못 가리켜서 아이들을 불못에 보내는 그 일을 했으면 어떡하나 하면서 그때부터 막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그러면서 그냥 내 앞에 시커먼 암흑이 막 내 앞에서 생기면서 내가 영원한 불못에 가는구나 하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왔죠. 달달 떨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지. 내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리라 이 얘기는 그 전 단계야, 전 단계.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각오고 결심이고 없어요. 그냥 각오 결심 다 없어졌어. 그냥 하나님이 두려운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불못에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나름대로 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은, 다른 사람 죄는 다 용서받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다 씻었다니까 용서받는데 나는 아니야. 이 죄는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해갖고 사람들을 불못에 보내는 이 죄는 용서 못 받아. 내 마음에서 또 그렇게 스스로 결정을 했어요, 또. 그러면서 하나님이 두려우면서, 네. 이 죄는 용서 못 받아. 그러면서 불못에 가는구나가 깨달아진 거죠. 내가 불못에 가는구나. 나 이제 못 나오는구나. 하나님이 혹시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건져주시면 내가 나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못 나오는구나. 그래서 불못이 막 느껴졌어요. 제가 부엌에서 그 불못이 막 느껴진 그 상황을 지금까지,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혼자 부엌에서 이렇게 서 있으면서, 집에, 부엌에서 서 있으면서 내가 불못에 가는구나. 불못이 바로 앞에 와 있는 느낌. 네. 달달 떨었죠. 그래서 그때 복음이 믿어졌냐? 아니에요. 제가 자꾸 이 간증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구원받은 간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사함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래 가지고 인제 그러면서 그날 그럼 구원받은 거냐? 아니에요. 복음을 그렇게 들었는데도 안 믿어져요. 근데 인제 이틀 후에, 예, 대략 이틀 후에입니다. 이틀 후에 인제 막 그러니까 이틀 정도는 막 완전히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서. 그러니까 뭐냐하면 지금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인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런데 이틀은 아주 완전히 그냥 마음이 '나 불못에 가는구나.' 여기에 막 마음이 꽂혀 가지고, 꽂혔다라는 표현은 그렇고요. 죄송하고요. 마음이 막 '불못이 기다리고 있구나.' 거기에 인제 막 그러면서 달달달달 떨었죠. 그러면서 인제 집에 와 가지고 제가 막 너무 두려워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거든요, 퇴근하자마자.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강 목사님, 저에게 복음 전해 준 강 목사님 목소리로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주 너무나 큰 소리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데살로니가전서 1장? 그러면서 눈에 막 불이 달려 가지고 그때부터 인제 성경을 폈죠. 그러면서 성경을 피니까 그렇게 어려웠던 성경이요, 안 어려워.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오직 이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으니, 이 말씀이 그냥 딱 꽂히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 영원히 씻었네, 그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죄가 없어졌어 영원히. 그러면서 그날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막 보게 됐어요, 성경을.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죠.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죄가 없어졌어, 예수님 피로 영원히. 그러니까 복음이 믿어진 거죠. 네, 할렐루야.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오직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또 생활도 그래요. 생활도 우리를 거듭나게 한 분은 하나님이잖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 성령께서. 그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응. 성령.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보게 하셔 가지고, 네, 우리가 이미 깨끗해졌어. 성령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유쾌 상쾌 통쾌 아주 평안해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 그 완악했던 마음이 없어지고. 너무 신기하죠? 그러면서 내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이 된 거죠. 예, 그 이제 아기야, 아기. 갓 태어난 아기. 그래서 이제 갓 태어난 아기가 이제 또, 그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라 그랬잖아. 하나님 말씀, 그죠? 예. 그러면서 말씀의 젖을 먹으면서 양육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이 자라는 거잖아. 그 믿음이 그러면 장성했다라는 건 뭐예요? 점점 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열어주셨잖아, 우리한테. 그죠? 그러니까 잘하는 것도요, 잘하는 것도 이 복음이 귀한 것이구나. 네,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세요. 네. 그러니까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되었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복음을 공격하는 세력을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가진 분이잖아. 이분이 얘기하잖아요, 지금. 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복음만으로 구원받았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런데 왜 거기에다가 세례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걸 붙이느냐 이거죠. 할례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걸 붙이느냐. 이게 육체로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렇게 속임 당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영원히 의인 되었다. 내가 구원을 받았어.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는데 이게 이 마음이 복음이 아니라 어떤 세상을 이렇게 좀 향하고 이럴 때는요. 어떤 마귀가 어떤 거를 집어넣냐 하면은 거기에다가 인간의 행위를 집어넣는다고. 그래가지고 막 여러분이 막 열심히 특심으로 변해. 그죠? 내가 열심히 해야지 뭐. 근데 그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이 복음을 전하고 막 이걸 열심이라고 안 그러지. 감사함으로 전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열심히 뭐예요? 그러니까. 뭐 예배당을 향해서 뭐 청소를 열심히 하고 뭐 왜 있잖아요.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을 향해서 열심을 내는. 아시겠어요? 이거 복음 전할 생각은 안 해. 복음을 전하면은요. 이렇게 모임이 있잖아. 그죠? 그러면은 자발적으로 뭐든지 이렇게 하게 돼요. 뭐 청소도 하게 되고. 네. 뭐 기도 뭐 예배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예. 그것은. 그런데 이제 어떤 복음 전하고 이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이렇게 희미해지면서 마음이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라 다른 거를 화려한 거를 바라보다 보면은 열심히 막 특심이 되죠. 막 열심히 뭐 정작 복음은 안 전해. 그러다가 보면은 나중에 사람들에게 막 썩는 일이 발생을 해. 어떤 이제 바깥에서 막 사람들이 아유 어떻게 예수님의 피만으로 구원받아? 응?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만으로 구원받지 그래요. 그런데 쫓아가게 된다고. 아유 뭐 세례를 받아야지 뭐. 여러분들 구원받는 조건이 어때요? 반드시 예수님의 피만으로 우리 주가 영원히 지켜져서 의인 되어야 천국 가는 거죠. 그런데 막 이제 썩임 당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 마음이 막 이제 이렇게 세상을 향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은 천국을 가. 그죠? 난 구원받았어. 예수님의 피만으로. 그러면서도 어떤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세례 받아야 돼. 플러스 세례 받아야 돼. 안 그러면 마음이 불안해. 어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점점점 세월이 흘러가고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를 못 해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셔.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나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신다고. 복음의 인생은 끝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거듭난 성도들이 오직 예수님의 피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 확실하지. 확실히 거듭난 성도들은 그죠? 죽을 때까지 그 마음이요. 그러다 어쩌다가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다고. 쏘가가지고. 아예 세례까지 받아야지 뭐 이러면서 달라진다고. 본인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을 가는데 화가 있는 거지. 화가.
더 이상 복음의 역사는 없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은 식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냐? 못 받아요. 복음이 안 나가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저주야. 식구들이 불못을 간다? 물은 영원히 깨끗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야 사람들이 복음으로 나와요. 복음으로 구원을 받아. 왜? 구원을 누가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믿어야지 해가지고, 물론 있잖아요. 이제 그것이 이제 회개인데, 믿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제 복음을 들으러 나오잖아. 그죠? 그런데, 그럼 그 사람이, 복음을 변질시킨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다른, 복음만을, 아주 깨끗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변질된 사람을 통해서는 일을 안 한다고.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우리가 거듭난 성도들이 끔찍한 게 뭐예요? 사람들이 불못에 갈까봐 두렵잖아. 그죠? 우리 부모님이 구원 못 받을까봐 두려워했고. 아니, 여러분이 처음 거듭나가지고 걱정한 게 누구야? 부모님, 형제, 자매. 이 사람들이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나?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불에 타면 어떡하나? 이거 했잖아. 그죠?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이 내가 큰 뜻이라기보다는 우리 부모님, 형제, 자매를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복음의 길로 온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들. 그죠? 그렇잖아요.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경이 점점 넓어져가지고 이제, 물론 서양 사람들도 이제 서양 사람들한테도 이제 복음을 전하지만 그 주 뜻이 그거였다고. 식구들, 자식들. 그런데 거기에 복음의 길이 막혔다 그러면은 그것처럼 끔찍한 게 없어요. 그 지금 육체로 마치겠느냐? 육체. 인간의 행위를 이야기하느냐? 응? 복음을 막는 행위를 하는구나. 그 말씀이죠. 저희 갈라디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그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이네. 그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여기 먼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1장 4절.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쫓는다. 이해가 안 가죠. 본인 혼자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확실히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런데 이제 마음이 변해. 성령은 그 안에 영원히 계시잖아. 근데 마음이 변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상한 소리 해.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어디에요? 워치만님? 집회소. 거기에 복음이 없어요. 그런데 거듭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거듭난 성도들이요. 그쪽으로 많이 갔어요. 수십 년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있더라고 보니까. 너무 끔찍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집회소에다가 댓글을 썼죠. 집회소는 문둥병 걸렸다. 문둥병 걸려가지고 집 바깥에 있는 교회다. 복음이 없어요. 너무 끔찍해.
다시 말해서 복음이 없다는 얘기는 어? 생명의 역사가 없다는 얘기지. 구원받는 역사가 없다 이 얘기죠. 묻는 번 걸렸다. 그 댓글을 썼습니다. 그게 수십 년 전 얘기예요. 요즘은 복음이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썼습니다.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이제 갈라디아서 4장을 말씀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4장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어떤 이제 그 부자가 있어요. 그래서 자식에게 어떤 이제 높은 자리에 앉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자식을 보니까 자식이 이 자리 왕이다 그러면은 이 왕을 이어받아 가지고 이 자식이 국민들을 그 훌륭하게 통치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지금 저 상태로는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은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교육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그러니까 그 왕이 어떤 교사에게 이제 후견인과 청지기라래 그거를 어떤 교사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는 거야. 우리 아들 사람 될 때까지 마음대로 하라고. 야단치려면 야단치고 공부 안 하면 혼내주고 막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하면 야단치고. 그래서 이 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정한 때까지 그렇게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누가 무서워요? 왕이 무서운 게 아니라 아버지가 무서운 게 아니라 교사가 무서워. 그죠? 이 청지기 후견인이 무섭다고. 그랬는데 이제 때가 됐어 이제. 때가 돼가지고 이제 졸업 해가지고 이제 그 교사가 불러놓고 그러는 거죠. 제가요 참 그동안에 참 힘들게 했는데 그것은 다 배움을 위해서 또 사람의 됨됨이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아시고 이제부터는 이제 끝입니다. 이제 고생하셨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끝나는 거야. 예. 그럼 이제 이 아들이 해방이야. 완전히 그 청지기 후견인에서 해방돼가지고 이제는 그쵸. 자유.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에 배운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이제 아들이 배웠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완전히 종노릇 한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그 교사한테 그죠. 그래서 그 교사가 율법이다 이거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근데 이제 해방시켰어요. 때가 됐어. 누가 오셨어? 예수님이 오셔갖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율법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때가 돼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